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이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은 주변의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됐죠. 이튿날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와 다른 장로들을 찾아간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고 그리고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보고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의 그 기쁜 소식과 달리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사건들,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는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각 나라마다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의 행위를 같이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강성 유대인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타국에서 살다가 온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타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은 모세 율법을 배반하는 자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할례를 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사주하고 있다. 율법의 규모를 지키지 못하도록 가르친 자라는 이런 소문을 내고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에서는 민족주의의 물결이 날로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세계를 향한 복음 사역이 어떻게 잘못되면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하필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것이 지금 장로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에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할례를 행하느냐 마느냐 자기들의 전통적인 것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여전히 옛 구습에 매여서 바울의 소문을 듣고 적대감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 신약의 복음 시대로 이행되는 어떤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어떤 분명한 그런 신학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이 율법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유대인의 간섭을 말씀보다 위에 두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유대인들의 심각한 이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바울에게 제시합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당장의 시급한 문제는 유대인들의 오해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 보고를 하려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을 그들이 개선 장군처럼 반겨 맞아주어도 현찮은데 그곳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밤감과 적개심과 증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바울이 올 경우에 혹시라도 일어나게 될 어떤 소동, 소요를 위해 개인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서원한 네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결례 예식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내주어 머리를 깎게 하라. 라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네 사람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결례의 기간이 지나고 머리털을 밀며 모든 그 예식에 들어가는 의식에 들어가는 그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때로 부자들이 이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유대인들이 매우 경건한 거룩한 행위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말대로 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모세율법과 조상들의 관습을 지켰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들어왔던 헛소문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이 장로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고 방책을 제시한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사도 바울이 수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오로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면 그쪽을 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유대인과같이 되고자 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자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들이 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알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5절에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양심이 성령이 증언한다. 나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다니지만 나의 종족은 왜 전도할 수 없는가? 왜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데 정작 믿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들로 인하여 날마다 그의 마음이 눌리고 무겁고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들의 권면을 수용한 이유 중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같이 온 어떤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갖고 같이 온 그 이방인 대표자들의 구제 활동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랑과 희생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바울은 기꺼이 그들의 해결책에 동의하고 소원한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 율법의 규정을 따라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바울 자신은 복음 안에서 율법에 대해 자유한 자이지만 유대인 형제들에게 자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을 쉽게 꺾을 수 있을 만큼 내면이 강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숙하고 강한 사람은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또한 용기 있고 담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지만 언제나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며 협력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해서는 안 되지만, 비록 자신이 모든 일에 자유롭다 할지라도 타인의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를 억제하는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다 완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거듭나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의 정도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나 배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편견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나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 충돌도 생길 수 있고 관계에 틈이 생기기도 하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과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쉽게 낙심하거나 판단하거나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인간적 편견과 오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과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오해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하고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과 같이 영적 지도자들의 진실한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배경도 다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갈등의 요소들을 풀어가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공동체 이유기를 위해 진실한 권면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넓은 포용력을 갖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말씀삼 이야기가 넘쳐나는 성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바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도 신앙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로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는 피오대로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의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당국과 보건의료진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와 같이 공동기도 제목과 성도님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새벽에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에 복병들이십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